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이 되면 장소를 나눠서 이것저것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 최근에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그 부활주일에서도 2부 예배에 특별히 더 중요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식인지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세례 입교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나 입교를 모두 받으셨나요? 네, 그때를 한번 우리 이 시간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어서 입교를 받으셨다면 그 입교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아니면 커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왜 세례식이라고 해서 정식 예식 과정을 밟을까요? 세례 입교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정식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례 입교를 받는 자들의만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례 입교를 받은 교인들이 이제 막 세례 입교를 받은 자들에게 웰컴합니다. 이제 환영합니다.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아주 귀한 환영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 입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앞에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세례인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죠? 네, 물. 그래서 물의 의미는 우리가 깨끗해지다,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입교를 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어서 나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세례 입교식은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다르게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세례 입교식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식을 이미 마쳤다면 그때 했던 고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다시 태어난 삶을 살리라 했던 결단이 아직도 마음에 뜨겁게 또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례 입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일까요? 죄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남으로. 그럼 다시 태어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제 유체 이탈이라 해가지고 영혼이 뿅 이렇게 사라지면은 그 몸은 막 이렇게 병실이나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때 동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혼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입는 순간 이러면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죄로 죽은 몸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그렇게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믿으며 사는 것도 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즉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살아갈 방향인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이자 그 과정이고 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력이라고 아시나요? 저희가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지켜야 할 절기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대림절이라고 해서 혹시 아시나요?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기다리는 주간들. 그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1월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하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본격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걸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게 사순절. 그다음에 어떤 게 있죠? 고난주간, 그다음 부활하신 부활주일. 지금의 주간은 사실 그 부활주일이 이어지는 부활주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있지 않으셨죠.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주일, 삼위일체주일, 그다음 그 성령님과 늘 누리는 오순절 주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들을 보니까 특징이 무엇인 것 같아요? 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한 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함께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 중심의 달력을 먼저 생각할까요? 우리는 새해를 떠올릴 때 해가 바뀌기 전에 가장 많이 온라인에 올라오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다음 해에 휴일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래서 올해 혹시 아세요? 올해는 68일이나 있대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누렸으면 좋겠는데. 아닌가요? 네. 또는 저희가 한 해를 이제 기억하면서 기념일이나 생일, 중요한 시험 날짜 등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기억하고 우리가 이룰 삶에 대한 정보를 좀 챙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 또 나에게 당장 다가온 일정들을 소화하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어쩔 수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인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너 예수님 믿지? 그렇다면 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고 믿지?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에 게 뭔데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 초월적인 하늘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우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지침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위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우편은 권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것이 위에 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찾으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찾았다는 우리가 언제 말을 하죠, 보통? 이미 알고 있는 걸 찾았다 하지 않잖아요. 내 귀 찾았다, 마이크 찾았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찾았다는 것은 이미 내 거지만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찾았다라고 하죠. 어머, 내 지갑 어디 있어? 어머,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렇게 안 보일 때 찾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우리가 누워있다가 자자 예수님이 일어나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죽고 같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홀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옛 죄를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하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것, 원래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하지만 지금은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위의 것을 어서 찾아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바로 이 점입니다. 2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땅의 것은 뭘까요? 죄악된 세상의 교훈이나 행동, 또 하나님과 멀리하는 악한 일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닌 건가요?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원뜻은요, 몰두하다, 애정을 두다, 목표를 거기로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땅의 것으로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내가 승진을 앞두고 있다. 계속 승진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막 너무 화난 일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좀 이걸 갚아주거나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조리 있게 얘기해줄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목표를 맞춰야 될 것은 정작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았어. 세례입교 받았어요. 그러면 오직 딱딱딱 이 찬양 아시죠? 예수 딱딱딱 이렇게 찬양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죄, 악하면 당연히 우리는 믿는 자로서 멀리할 법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 미래의 계획을 계속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도 마치 다시 태어나기 전의 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랑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위의 것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썬데이 크리스찬도 그냥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이죠. 그죠? 근데 위의 것을 가지는 것은 위의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그죠? 매일매일 크리스찬이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가진 것은 달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주님께 오로지 집중해서 살지 못하는 자이구나. 그렇게 다시 살림을 받았음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의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게 나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들은 생각은 읽어봐 주실래요? 네. 내가 스스로 예수님 중심을 살지 못한다면 찾아야 합니다. 찾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적극성을 띠거든요. 누가 떠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푸른홀인가? 지하철인가? 차인가? 우리 하면서 막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찾아보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보니 정작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삶이 없다? 그러면 정말 샅샅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찾으라 할 때의 원어 뜻은 인간 의지의 방향 감각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의 명확한 지도를 받기 위해 찾으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아우팅이라고 해서 같이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네, 우리 아이가 중1이에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래요. 너무 기특하죠. 그러니까 중1도 아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다, 티맵이다, 그죠? 카카오톡 지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도를 받기 위해, 예수님의 다스림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왜 찾아야 되냐면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1 친구가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어요. 다른 친구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는 뭐라 생각하니? 근데 그 친구의 대답도 놀라워요. 공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내 옆에 있다. 너무 철학적이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났다, 세례 입기로도 우리는 확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최후 완성은 4절에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새 생명을 완전히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만 기다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지만 지금도 그 생명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어졌습니다 할 때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영구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없어질 것, 태어남, 생명이 끝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누가 함부로 가져가지 못해요. 못 빼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애쓸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신앙생활은 예배, 말씀, 기도, 찬양이 다일까요?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집중했으면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죄를 회개했으면 삶에서도 죄와 멀어지는 것을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마음. 아이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타협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는 마음,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욕, 악한 정욕, 좀 더 가지기를 바라는 탐심 모두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쌓으려고 하거든요. 위의 것도 어쨌든 신앙을 쌓으려고 하고 땅의 것도 쌓으려고 하고. 근데 이 땅의 성질은 반대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라, 죽이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예 등한시하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마라, 부자 되지 마라, 명예를 얻지 마라, 아니요. 그것만을 목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육체를 향한 삶의 방향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번인데요.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으니까 위의 것 찾는 거 맞아요. 옳은 거죠. 그죠? 근데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결국 또 살펴보면 무엇 때문이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이 더 확실시 되기 위해, 나의 천국 보장이 더 탄탄해지기 위해. 오늘 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날 위해서? 그거 맞죠.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근데 예배의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예배를 판단하게 돼요. 오늘 예배 별로야. 그게 어디 있어요?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데.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라가 이해되었다면 나는 그럼 무엇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도 만약 위의 것을 찾는 이유가 여전히 나잖아요? 그럼 땅의 것을 여전히 찾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땅의 것 중에 아까 5절의 마지막에 보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우상에 어디에 절해야지만 그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탐하려는 마음, 불만족.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너무 불만족스러워. 부족해. 더 채움 받아야 돼. 가지고 싶은 마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다면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 저 예수님 잘 따라갈 테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또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위의 것을 찾는다? 그럼 아직도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 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너무 잘 지키고 있다 100%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나는 맨날 교회도 오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니까. 그죠?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만약 돈, 성공, 권력, 명예, 사랑, 가족, 또 간절한 소원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요구로 두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것만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탐심이 되어 우상숭배가 되고, 그게 결국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그 자신이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6절에 읽어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속상해 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근데 그 힘으로 해결해 주셨어. 근데 또 어느새 우리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도 예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다고 믿는 자들, 세례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 세례 입교를 제가 떠올려 보자고 했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혹시나 아직 안 받았다면 받으시길 권유드리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미리 마음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이 현재 있는지도 살펴봅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세상 돌아가는 것과 제 삶을 돌아봤어요. 뭔가 기독교가 너무 안일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서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무뎌진 신앙을 지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하루의 모든 시간을 세상 걱정하는 데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비교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신앙 행위만으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행위 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럼 안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잘 믿고 있는 거다. 근데 바울도 고백해요. 속사람이 날마다 싸운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견고한 믿음, 완전한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거울 보잖아요. 뭐 묻은 거 없나? 머리 헝클어졌네. 계속 점검하고 우리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만 하고 실은 내 삶의 중심은 정말 나는 아닌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좀 더 치열하면 어떨까요? 좀 더 믿는 대로 제대로 살아보면 어떨까?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할 때 이거는 명령형이거든요. 그냥 찾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찾으라. 나를 위해 위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찾는 것입니다. 너무 땅에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 찾아라. 행동하라. 감추어진 그 생명. 하지만 이미 너에게 준 생명 찾아라. 방향을 예수님께로 향하라. 그 위의 것을 찾음과 동시에 5절에 말한 음란, 사욕, 정욕, 탐심, 부정 이걸 끊어버리기를 애쓰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결혼한 지인 중에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연애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기껏 한 사람과 같이 맞추면서 이 사람의 관심사나 이 사람의 파악을 다 맞추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일을 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애를 또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애라는 것도 상대방과 맞추어가는 일이라면 우리와 평생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함께한 예수님과는 우리가 더 치열하게 맞추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맞추셔야 될까? 왜 예수님만 우리의 필요를 맞춰주셔야만 하죠?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의 뜻에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위의 것을 끊임없이 찾으면서 땅의 것을 죽이는 그 성화, 하나님의 그 본에 따라가는 우리 그 여정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잘 담겨 있어서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